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이 한글을 못 읽어서 이해 못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어떤 그 정서와 또 어떤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지 이거를 잘 이해하면 이 말씀들이 별로 그렇게 어렵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예언서를 읽을 때 항상 임박한 어떤 이야기들 혹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두고 이렇게 평가하는 이야기들을 할 때 거기는 항상 이중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이 내용들은 주로 학자들의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는 이야기로만 이해하시면 곤란하고, 여기에는 이 종말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다 열국에서 찾아서 이렇게 회복시킬 거다 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또 한번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본문을 읽어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회복이 반드시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만 나오는 것이라면 열국을 향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바벨론아, 내 자식들을 내어놔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열국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열국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 찾아오겠다, 다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지금 이 세계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다시 다 지금 알리아 시킨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따로 뭐 특별히 어떤 중점을 두고 말한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우리가 본문을 조금 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이라는 게 누굽니까? 말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 시온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시온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소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시온이라는 건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나는 버림받았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나는 나의 모든 어떤 그런 처지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다 잊어버리셨으니까. 잊어버리고 나니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수고로운 이 삶에 있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버림받은 자식이다, 아니면 뭐 잊어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니까 지금 이 슬프고 괴로운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니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쉽게 하는 것보다 우리 유기견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유기견들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주인한테 버림받고 막 헤매다가 지 나름대로는 뭐 고생이죠. 어떤 고생입니까? 개고생이죠. 개가 과연 고생이니까 개고생이죠. 개고생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다른 사람들이나 이렇게 만나가지고 컨택이 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개가 그 마음이 어때요? 쉽게 이 사람에게 마음을 내주지 않죠. 잘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삐져진 거죠. 삐진 거죠. 하나님한테 삐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삐져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나를 유기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유기시켰어. 우리 민족도 유기시키고 나를 버린 거야. 그리고 나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입니다. 지금 14절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15절의 말씀은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리히 여기지 않겠느냐. 사람이라면 엄마가 어떻게 자식들이 젖먹이는 자식들, 그리고 내 몸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 어떻게 그냥 버리겠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도 저희 집에도 이제 여자가 두 명 있습니다. 두 명 있습니다. 아들도 이제 저도 이렇게 간에 보면 우리 아들이 여기 있어서 미안하지만 우리 아들은 별로 신경이 안 써요.
제가 남자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저 남자는 어디 내놔도 뭐 제가 다 이렇게 먹고 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다 남자들은 별로 걱정 안 해요.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제대로 뭐 해당할 일이 없을까? 그게 걱정이 항상 돼요. 남자도 그좀 걱정이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거거든요. 부모가 되면 이제 조금 약하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특별히 딸 같은 경우는 더 애정이 가고 이렇게 뭐 보살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장모님도 우리 집에 오시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우리 딸을 윤지연 산모를 많이 걱정을 하고 막 이렇게 챙겨 그러신 거 보면 아 이게 사람이 이 낳은 자식을 널 수가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키워놓고도 어떻게 해요? 걱정인 거예요.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 사람이란 존재가 자식을 놓고 그걸 잊어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뭐 일부러 정을 끊으려고 이런 어떤 진짜 금수 같은 사람 아니고는 그 정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혹시 이 자식을 진짜 버리거나 아니면은 그 정을 끊는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뒤에 후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들이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우리 처지도 자꾸 얘기하지 왜 자꾸 먼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탕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의 이방인들이 누구였냐면 탕자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탕자가 누구입니까?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인 이방인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품문으로 지금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품에서 이제 이 버림받았는데 주님 아버지 나를 차라리 종호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이랬는데 아버지가 그들을 아들로 받아줬어요. 근데 삐지는 게 누가 삐져요? 큰아들이 삐진 거예요. 큰아들이 집 나가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이방인인 둘째 아들한테는 그렇게 해주면서 나한테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 그게 14절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삐진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14절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5절의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가 어떤 입장입니까? 야 그렇지 않아. 혹시 뭐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갓난 애기를 내가 젖먹이 이런 거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았어. 그 너가 누굽니까? 첫째 아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물론 우리와 함께도 하시지만 특별히 이 역사적인 어떤 종말의 시점에 중요한 게 누구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존재란 말입니다. 그 얘기가 15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성벽은 어느 성벽을 말하는 걸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말하는 거겠죠. 예루살렘 성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16절의 말씀을 조금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개정의 말씀으로는 약간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 어감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지를 그게 우리한테 좀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그것을 가져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나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고서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킹제임스 버전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잘 봐야 돼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들에는 이게 없는데 원어는 hen이라고 있어요. hen이란 말이 바란 뜻이거든요. 이게 바라는데 보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제 주목하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보라는 약간 조금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근데 같은 보라인데 우리가 이 말을 잘 보면 이제 이게 조금 특별해요. 어떤 의미냐면 손바닥에 이름을 새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손바닥에 이름을 새겼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새겼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그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노예란 뜻이에요. 노예란 뜻입니다. 근데 노예가 보통 보면 옛날에 성경적으로 보면 노예는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이런 그 성경에 보면 귀를 뚫죠. 그죠? 예, 벽에다 이렇게 대고 귀를 뚫어가지고 주인이 누군지를 표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귀를 뭐 위에 뚫을 수도 있고 옆에 뚫을 수도 있고 두 개를 뚫을 수도 있고 세 개를 뚫을 수도 있고 이게 뭐 소유를 표시하는 거죠. 소유를 표시하는데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로 살겠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면 이제 귀를 뚫어요. 이 사람은 내 거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거와 똑같이 다른 데도 이렇게 좀 새길 수가 있어요. 이마에 새길 수도 있고. 근데 주로 또 새기는 게 어디예요? 손바닥에 새기는 거예요. 이 손바닥에 누구 소속이 어디냐? 딱 보이면 누구 소속이 이렇게 손바닥에 새겨놓는 거예요. 이 손바닥에 새기려면 잉크로 새기는 거겠어요? 인두 같은 걸로 새기는 거죠. 완전 소유와 누군지를 확실히 표시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손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란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새기는 우리의 그런 의미에 손바닥에 새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암기하고 컨닝할 때 왜 시험장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손바닥에 막 새겨놓고 뭐, 그럼 안 해보셨죠? 우리는 착하니까 그래 안 해보셨겠지만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손바닥에 새겨가지고 막 급하게 막 시험지 딱 받자 말자 딱 보고 눈저 보고 내가 좀 기억하기 힘든 거 어떻게 손바닥에 딱 빨리 써놓고 막 그런 적이 없었어. 그런 컨닝 기법을 잘 모르시죠? 어쨌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말씀 그대로 이 사랑의 노예라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노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희의 노예와 같고 여기에 봐라 너희 이름이 여기 내 손바닥에 있잖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현대인의 성경을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주세요. 첫 번째 보라 이게 보라가 그랬죠? 뭘 보라는 거죠? 이걸 봐라. 이거 네 이름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의 포로가 된 거야. 사랑의 노예가 된 거야. 이런 의미로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손바닥에 새겼다 이러면 우리는 그냥 손바닥에 새긴 이름이나 찬양 막 부르고 그러는데 그 의미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애절한 그런 표현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계속이란 말이 나와 있죠. 그렇죠? 네, 계속해서 내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성벽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성벽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개역개정에서는 우리가 쓰는 이 성경에서는 항상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항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계속이라고 얘기해요. 항상이란 건 뭐예요?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이란 말이 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계속이란 말은 고정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 뭔가 계속 추격을 하고 시간이 흐르고 뭐 이런 거 일이 변될 때마다 어떻게 계속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변화될 때마다 뭔가 내가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그걸 겪었고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성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냥 고정 탁 시켜놓고 그냥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가 다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희가 성벽이 무너지고 다시 재건되고 보수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보고 계셨다 이런 의미로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킹 제임스 버전이 원어에서 지금 16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잘 번역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두 개 단어 보라 그리고 계속 이런 말에서 바로 이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이 너희들을 이제 돌아오게 할 건데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자, 여기서 보니까 내 자녀들은 빨리 걷는다 그랬습니다. 빨리 걸으며 여기서 빨리 걷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귀환에 대한 어떤 포부 같은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마음들을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이제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다 너를 떠나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우리 정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우리나라도 이런 게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이인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수인데요. 1946년도 지금 엄청 오래된 얘기죠. 거의 100년 다 돼가는, 100년까지 안 되지만 한 80년 전 이야기에 보면 우리나라 이제 가요입니다. 가요인데 귀국선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유행가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그런 이인성이라는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가 생각이 나거든요. 돌아오네, 돌아오네, 뭐 그런 노래 혹시 기억나세요? 들어본 것 같은 느낌 있죠?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게 이제 1946년이니까 한국 정기 1950년이니까 그 전의 이야기거든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제의 식민지 속에 살던 사람들이 특별히 일본에 가서 살던 사람들이 일본의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오려고 배 타고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귀국선이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일부러 사람들 많이 그 실어가지고 보내면서 그 돌아가면 골치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폭탄 설치해서 침몰도 시켜버리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 아시죠? 예. 좀 일본 사람들 좀 사람들 많았어요. 어쨌든 귀국하려고 돌아오는 그 선을 귀국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1946년도니까 상당히 오래된 얘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사를 제가 노래 부르지는 못하겠고 읽어봐 드릴게요. 3절까지 있는데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네 돌아오네 고국산천 찾아서 얼마나 그렸던가 무궁화 꽃을 얼마나 외쳤던가 태극 깃발을 갈매기야 울어라 파도야 춤춰라 귀국선 뱃마리의 희망은 크다. 얼마나 희망이 우리나라 날아가면은 사실 우리나라 와도 지금 아무것도 먹을 건 없지만 그래도 어때요? 나라 돌아가면 뭔가 살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2절입니다. 돌아오네 돌아오네 부모 형제 찾아서 몇 번을 울었던가 타국살이에 몇 번을 불렀던가 고향 노래를 칠성별아 빛나라. 칠성별이 아마 부칠성 같습니다. 부칠성 같은데 칠성별아 빛나라 달빛도 흘러라 귀국선 고동 소리 건설은 크다. 이 건설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3절입니다. 돌아오네 돌아오네 백이동포 찾아서 얼마나 싸웠던가 우리 해방을 얼마나 찾았던가 우리 독립을 흰구름아 날아라 바람아 불어라 귀국선 파도 위에 새 날은 크다. 1946년도에 발표된 노래입니다. 저는 그 이제 좀 어릴 때 이런 노래를 들은 그게 있었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외에서 그리고 고생하다가 이 알리야를 하면서 돌아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봤는데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그 옛날 우리 지금은 돌아온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절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땅에 살고 있고 우리 여권을 가지고 해외를 다니고 제주도 가고 뭐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마음대로 다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속박하고 내 땅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귀국선 일제 시대에 있었던 일본에 살던 사람들 지금도 뭐 여건만 되고 행편이 되면 한국에 와서 살고 싶은 사람이 조금 있지 않을까. 거기서 이미 정착하고 살겠지만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입니다. 그게 동포의 마음이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16절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빨리 이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원수들을 17절입니다. 사람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봅니다. 18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이 표현은 이게 이방인들이 막 장식처럼 달려오고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뭔가 이렇게 뭐 후원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얘기 이건 종말의 이야기라고 보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이런 이방인들이 다 붙어가지고 그를 돌려보라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 18절의 이야기인데 이제 포로대에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도 이제 자기의 힘으로가 아니고
이방인들을 줄줄이 탈고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돌아오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내 떠났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 이스라엘 땅에 지금 주민이 많아진다고 그랬잖아요. 1948년도 이후에 1940년 이전에 이스라엘 땅은 불모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살 곳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키부츠라고 얘기하는 근대 이스라엘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기 전에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습지가 많고 개갈지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우리가 얼마 전에 대추야자 먹었지 않습니까? 대추야자도 농사도 이렇게 되고, 그다음 무화과 농사도 되고, 이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니까 지금 예루살렘 어떻습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하죠. 뭐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별로 안 복잡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복잡하죠. 이게 좁게 된다 하는 의미로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시간이 가까워질 때 이 현상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땅, 특별히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이 되느냐, 복잡해진다는, 사람이 많이 생겨서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0절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식을 잃었을 때에 넓은 선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는. 여기서 자식을 잃었을 때에라고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주로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여기가 이제 포로되었던 삶이나 아니면 고난 당하던 그런 삶, 이런 삶 가운데 내가 살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살아서 이제 낳은 자식이니까 내가 낳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어떤 고난의 어떤 순간들을 지나고 나서 생긴 세대를 말합니다. 이 세대가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생기니까 내가 살고 싶은 땅을 어떻게 해요? 좀 더 넓히겠다. 땅을 좀 더 달라. 뭐 이런 의미로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돌아온 알리야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어떤 그 처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의 자녀들은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우리하는 그늘 이들이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어디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 처지가 어떻습니까? 나 자식을 잃어버리고 나는 뭐 홀로 되고 이제 남편도 잃고 다 잃어버리고 나는 혼자인데 어디서 이 이스라엘 땅에 와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죠. 사람들이 많아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낳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의미로서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옛날 말이라고 좀 문어체로 쓰다 보니까 이 말이 조금 좀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게 이 말이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게 많다 이런 의미로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 세계로 흩어졌던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살던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다 하는 의미로서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과 23절이 있는데요. 22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등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제가 이제 북한 선교하는 분들 한 번씩 이렇게 좀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이제 북한 사람들의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오려면 돈이 얼마 안 했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떻게 탈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 부모를 데려오겠다거나 뭐 자기 형제를 데려오겠다거나 아니면 자기 자녀를 데려오겠다고 하면 이 커미션을 주는데 돈이 얼마 안 들었대요. 근데 제가 듣기에 한 7, 8년 전에 그게 300만 원인가 들었어요. 한 사람 빼오는데 300만 원 주면 어떻게 해요? 북한에서
그 사람을 빼오는 거예요. 중국을 거쳐가지고 혹은 뭐 저 밑에 슈퍼맨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 통해서 저 버마 뭐 몽골 혹은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 동남아 루트를 통해서 빼오는데 이렇게 한 300만 원 들었대. 지금은 1,000만 원 넘는데요. 한 사람 빼오는데 북한에다가 1,000만 원도 보내야 그 커미션 가지고 데려올 수 있대요. 굉장히 비싸졌죠. 비싸졌습니다. 그만큼 위험해졌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알리야가 여러분 우리는 말이 쉬워요. 저거 나라가 돌아가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돌아갈 형편이 안 되는 상황. 돌아가도 집도 없고 뭐 땅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고. 여러분 우리 요즘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갔대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이 사람들이 내가 유대인인데 돌아가려고 해도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인은 못 가는 거 아시죠? 기독교인은 안 받아줍니다. 기독교인 정교가 뭐냐면 기독교인은 안 받아줘요. 근데 이제 좀 급하니까 이 사람들 빨리 어떻게 해가지고 비자를 빨리 내주고 여권을 빨리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최근에 들어갔다 오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더니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방을 줘요. 집을 하나 준대요. 집을 주는데 침대도 없고 우리나라는 어때요? 딱 어디 북한에서 이렇게 탈출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정착하면 어떻습니까? 돈도 주고 집도 주고 제가 정착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들리는 얘기로는 거기 집에 가니까 세탁기도 있고 뭐 전자레인지도 있고 가스레인지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 그게 없어요. 전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방만 땡거리니 있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침대도 없어요. 그게 이제 이 귀국한 사람들의 이제 행편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자기 나라에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망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알리야를 시키는 게 제 말씀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도 알리야 이런 어떤 의미에 대해서 이제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 알리야 하는데도 비행기삭도 안 나오는 만큼 우리가 선교 훈련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제대로 선교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는 좀 걱정도 됩니다만 보십시오.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근데 이 돈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해줘야 돼요? 누가 해줘야 됩니까? 이방인들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겁니다. 자꾸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있는 겁니다. 이 2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말씀이지만 23절 말씀을 보면 이게 더 절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숫지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14절과 23절의 말씀을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와로부터 어떤 사람입니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여호와로부터 잊혀져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자식이 그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벽에 대한 그런 계속적인 어떤 역사의 과정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어느 순간 이 자식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회복시키는데 그 자식들은 빨리빨리 달려올 것이고 거기에 자식들이 달려오는데 보니까 온갖 이방 사람들이 옆에 붙어서 무슨 장식장처럼 붙어서 덜러리 서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켜 옵니다. 특히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상의 권력을 가진 왕이나 왕보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들의 후견인이 되고 오히려 그들을 절하면서 존경하면서 그렇게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게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어떤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잊은 적이 없고 반드시 내가 이것을 회복시켜서 알리야시키고 그렇게 회복하겠다 하는 약속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보면 이방인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정치 지도자들 얘기가 나오지만 제가 옛날에 스타벅스에서 예수님 만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의 두려운 순간들이 사실은 그 어떤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향하여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바로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와 같은 사람입니다. 중풍병자를 돕는 그 내 친구들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을 돕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되고 이스라엘에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바로 우리 시대에 돌아온 탕자인 우리의 사명이고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종말의 시간을 닥쳐오면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서 지금은 천덕부럭이고 좀 상종도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아주 결혼을 반대하고 이 서구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 그 부류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존경받게 될 것이고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또 이렇게 존경받고 또 이렇게 대우받게 되는 날들이 올 것이고 그때서야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다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하나님이구나.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하고 고백한다 하는 것이 23절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날들이 언제나 오겠죠. 지금 우리 현실과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스라엘을 선교하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의 이 시간을 함께 동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